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학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이상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의 대화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다름을 확인도 하고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 세모? 네. 없습니다도 거기 흔드신 분도 있었고. 그러면 자유의지가 무엇일까요? 자유의지. 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서 처음부터 애정론, 네. 애정권론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자신이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상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게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이 질문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 하면은 결혼하실 때 누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겠습니다. 아, 선택당했어요? 네. 갑자기 얼굴 빨개지셨어요. 반박하는. 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내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는 것도 의지적인 행동이죠. 그것도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전적 정의로 하면은 자유의지란 자기 행동과 의사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죠? 예. 네, 마음대로 사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또 때로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짜증이 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살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자유의지와 구원, 이 신학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꼭 구원하고 관계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지적 내 결단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가? 또 천국 가는 게 가능한 건가? 그래서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이 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4명씩 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거의 4씩 있어요. 와, 네. 가까이 계시면 네. 누가 내신지 거의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예. 그쵸? 예.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일에 몇 %가 나의 의지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나? 정말 하나님이 100%인가? 4명씩이요? 네. 네 분 뒤로 돌아시고 앞에 계신 분들이 뒤로 돌아시면 되겠네요. 네. 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또 여기 5분 또 5분 하시면 되겠네. 네, 5 이렇게. 네. 그걸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 은혜 높이라고 내가
연륜이 많으신 뭘 바닷가에서 내가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그런 또 역할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나도 동감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좀 하나님 은혜를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그렇지.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기분 내리면 내가 자꾸 잡아서 뿔 올리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 하나님 그걸 봤어. 그 카타나 사람을 제가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끌었다 해서 나를 한번 고받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서 그런 시켜준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배달해서 그런 그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김국 씨가 그러니까 그 말씀 생각하는데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또 요한복음 보면 영접한 자,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거죠. 외친다고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다. 우리 예정론이다. 예정론에 100% 예정론에 가까운 거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딱너 우리 저기 하나님 구원파가 되잖아. 구원파. 믿음으로 이제 하나 가는 그냥 있어. 거거든. 이제 나는 이제 근데 그거를 그래서 알았어. 퍼센테이지로 아니다 이거지. 사람들은 확실한데 그거. 언제 옛날 몇 시에 공부하는 노력을 하는 근데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그거에 대한 우리 그냥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우리 구제라는 사람들 그런데 막 이런 일만 중동에 필요하다. 이임도 중동에 필요하다. 원래 하나님 그냥 내게 통하는 이슬람에 영목에 걸리는 하나님의 대부분이 진짜 맞아요. 대사님이시죠? 대사님 내려오는 게 맞죠? 맞는데 두 개 있어요. 예정론하고 내가 전화 다 했지. 우리 완전한 완전한 구원에 살아가는 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소리에서 그냥 우리한테 자유를 안 줬을 거야. 그렇지? 우리한테 자유를 줬어. 줬다는 것은
내가 눈에 젖지만 너도 있잖아, 그지? 내가 주막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면서 따라와라 그런 시잖아. 그런 의지를 준 거지.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저기 보니까 그런 이제 분위교하고 분무교 순간에 그걸 인도시하게 되잖아. 회장은 회장은 그나마 아니야 저기 신경 쓰지만 시골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되게 느낌이 회장에서 말씀하면은 좀 설득한데 그러냐고 확실하냐고 그러면 우리 나는 다 가지고 아, 나도 있잖아. 내가 그걸 확신이 있잖아. 항상 힘들어, 사실은. 대기랑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지. 지금 나오려고 막 하는 그게 바로 나의 네,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밤새도 밤새도 안 풀래? 네. 아, 다 의견이 똑같던가요? 다르죠. 달라요? 네. 그래도 뭐 공통 분모는 좀 있지 않아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 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경우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그래도 믿어야지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교회로 어느 순간 또 가봐야지 이런 마음들 생겨서 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닌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 네?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또 두 가지가 그거 있었어, 두 가지. 두 가지. 네? 응?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냄새가 스물스물, 이단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정말 그럴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선을 행하면 돼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길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의 법을 행하면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의인 노아가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살게 될 것이라. 살리라. 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성경에서는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네. 3장 23절 전에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살리라. 그 말씀에는 율법의 근거에서 100점을 맞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네,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율법은 100점 맞으면 구원인데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특성상 하나라도 흠이 있거나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몇 점이 될까요? 99점.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빵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살인한 사람은 뭐 빵점이지, 마이너스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나 작은 흠도 다 빵점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율법 말씀을 연구해서 그대로 지켜서 100점에 이르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이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데 말하는 바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5장 39절 그 다음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접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영생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것에 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지워져 버리는 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몇 가지예요? 또 이제 첫 번째가 기억하시고 이유경 목사님이 두 가지라고 했어.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폐하해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이 완성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 36절, 4장 14절, 46절, 5장 24절, 5장 39절, 5장 40절, 6장 계속 하면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들으면 진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값없이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0점짜리인 우리가 100점짜리가 됐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신세를 져야 돼. 신세를. 네.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 정도로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남에게 빚지거나 신세 지지 않고 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세를 안 졌을까요? 여기도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신세 지는 거 정말 싫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신세를 정말 안 졌을까요? 누구나 다 신세를 지죠. 부모님의 신세를 졌을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에게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도움을 받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근본적인 죄는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세를 져야 돼요. 누구한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신세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막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서로 나누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 않냐,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물론 내 발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예?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아까 우리 처음 질문에서 연장으로 해서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요? 네. 네. 최입사님. 네, 우리의 의지, 네,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기로 결심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주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만 믿었던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 우리 신학자 중에 제일 처음으로 꼽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꼽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말씀의 대부분 그것의 신학의 기본은 어거스틴이 다 초석을 다 놨거든요. 어거스틴 여러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던 거. 네.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 하면서 마니교라는 다른 종교에도 심취해보고, 그리고 또 집 밖에 나가가지고 방탕하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와 동거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자기가 믿는 게 진짜일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밖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뭐라 하냐면 애들이 그 당시에
학교인가 어디 뭐 서당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뭐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선생님이 시킨 노래 같잖아요. 들고 읽어라 했는데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성경이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3장 13절과 14절을 자기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자기 모습이 아주 비춰지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았구나. 그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정말 어쩌면은 그냥 계속해서 방탕한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어거스틴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기도로.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쩌다가 그때 딱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또 성경책 읽었나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거스틴은 은혜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자기의 신앙적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무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할 의지 없이 악에 치우치고 타락 이후에는 악만 선택하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인 게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 우리가 교회에서 원죄, 뭐 자범죄 막 이야기하는 게 어거스틴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내보니까 죄 짓는 데만 그걸 다 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후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겨진다. 구원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항상 뭔가 하려면은 그게 다 죄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의지는 없고 또 이 악에 치우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갓난아기 주셔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유아 세례. 근데 여러분 유아 세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애기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하고 어거스틴은 원죄를 주장했고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없다. 원죄는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아세례를 해야 된다. 여기는 유아세례는 아니다. 반박하면서 나왔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결과다. 완전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선과 악을, 그래서 선악과 아니냐, 선과 악을 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어떤 이는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누구 주장이라고요? 펠라기우스 주장. 네. 어거스틴은 무조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펠라기우스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지 않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악으로 완전 치우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선을 택할 사람, 악을 택할 사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어린아이들이 세상 물도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찌들어서 죄를 선택하고 그런 거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하면서 이 유아세례는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성경을 들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 선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이 됐어요. 이단. 뭐 그 당시에 대세가 또 어거스틴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의지적으로 뭐 선을 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 해서 어거스틴이 채택이 돼요. 그런데 이 주장은 역사상 계속해서 나와요. 이렇게 펠라기우스처럼 주장하면은 무조건 이단 딱지가 붙으니까 조금 비슷하게 그래도 일부의 선택이 있지 않냐, 이걸 들고 나와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의 노력이라도 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그것을 조금 채택했기 때문에 반펠라기우스, 이게 반대하다 반자가 아니라 절반, 세미 펠라기우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한번 찍고 세미가 나와요. 세미 펠라기우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전적으로 정말 구원이 하나님만의 몫일까? 다시 한번 또 의문을 낸 거죠. 인간의 몫은 하나도 없느냐? 아까 어거스틴은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은총만이 구원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을 갖고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해보면 어때요? 뭐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한 열에 한 명, 20명에 한 명쯤 들어줄까 말까 하잖아요. 전도해보면은 이렇게 거부도 하지 않냐.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저버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인간이 또 선택하는 몫이 있지 않을까. 또 인간의 타락으로 정말 자유의지가 0이 되었을까, 일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된 거죠. 타락으로 인간의 의지가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해져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미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었어요. 의지가 조금은 있다.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들도 역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거스틴의 주장이 여전히 남게 되었어요. 이게 주류예요, 주류.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또 이 논쟁이 불거져 나왔어요. 언제 그랬냐면 우리 칼빈 그러잖아요. 칼빈 때 칼빈하고 반대로 섰던 사람이 알미니안이라는 네덜란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칼빈은 어거스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인간 전적인 타락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를 따랐던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는 은혜를 안 주시냐. 이게 뭐예요? 예정론. 칼뱅이 주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칼빈주의자, 칼뱅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중 예정론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를 택하여 주셨다. 선택하셨다. 근데 알미니우스 그 제자들은 정말 누구한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시냐. 그럴까? 여기 의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은혜를 주시는데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면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어느 누구는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그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에요? 네. 어거스틴과 칼빈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유기하신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예정론. 이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정론을 그렇게 비판한 거죠. 아무리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지만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지옥 보내기로 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이가 믿기를 바라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를 구원할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지만 사람 편에서 거부하고 그것을 밀쳐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믿기로 결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고 말해요. 이를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그래서 여기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당한 것 같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는 여전히 앞쪽이다. 뒤쪽의 주장도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도르트헤이를 통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으로 또 정죄가 돼요. 이단. 여기도 이단. 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채택이 되었어요. 이런 주장은 계속되었어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나중에 가서 이 주장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어요. 누구한테 받아들여졌냐면 존 웨슬리, 감리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오늘 장로교, 감리교 이야기 한댔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주장이 이단이냐? 여러분 들으면서 정말 이단 같았나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주장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물론 칼빈파하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저거 이단이다 어쩌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감리교 이단이라고 하나요? 또 아니라고 해요. 성경 해석이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여기 앞쪽은 어때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방점을 둔 거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한다. 그래서 거기 인간의 부분,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자라왔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은 은혜의 방점을 두고 은총과 대비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인 타락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없다. 악으로만 치우친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니까 지나간 세월들 돌이켜보니까 그것조차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죄된 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와, 이게 다 하나의 은혜였구나. 신앙적 고백으로 또 은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초점에 두면은 이 앞쪽의 주장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은총이라는 것이죠. 은총. 다른 종교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득도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또 선행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은총이라는 교리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할까요, 여러분? 이야기해요. 은혜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총을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려놓은 사람들, 그런 경우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나? 네. 그 은혜가 잘못된 은혜였나? 뭐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 받은 척을 했던 건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 은총이라는 교리예요. 또 은총의 이론에 극단으로 갈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 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며 왜 가족을 왜 기대해봤자 뭐해?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만 구하는 거죠. 이런 예정론이 예정론, 이게 사실 예정론, 하나님의 결정하신다,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받자 하나님 택하셨는데 멀리 선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장로교에 아주 오래된 과거가 있는데 18세기, 19세기에 장로교가 선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우리 막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때 막 열심히 했던 데는 어디냐면 모라비안, 또 웨슬리 따랐던 감리교도, 그리고 나중에 학생 자원 운동 일으키면서 그때는 막 초교파로 그냥 하면서 나중에는 장로교가 어디고 다 이렇게 나온 거지. 장로교 원리 교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택하셨는데 이러면서 행동이 아주 약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과오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교에도 선교학과에서 그것을 좀 다른 적이 있었어요. 장로교 교리와 선교에 대해서.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 자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은총의 교리 극단으로 가다 보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 극단을 조심해요. 극단. 아무튼 여기 쭉 극단으로 가면은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 모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하면서 선교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누가 택한 자고 안 택한 자고 모르니까 열심히 전해야 된다. 우리는 전할 뿐이다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했죠. 그런데 감리교회 극단으로 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은 팜펠라기오스, 세미에서 이렇게 알미니아주의 그리고 또 한용한치 와서 감리교 왔는데 극단으로 가면은 다시 펠라기오스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예수님이 또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할 또 택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더 극단으로 가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시죠?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함께 악도 있어요. 변화를 원하긴 하지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된 우리 모습을 직면해요. 여러분 오늘도 느끼셨나요? 나의 죄된 모습을? 안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또 죄에 끌려가잖아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더니 후배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자기가 고백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냥 집에 가가지고 예전에는 자기는 큐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지킬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속박처럼 다가와서 지금은 훌훌 털어버렸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맨날 게임하고 쉬다가 자는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지 막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감리교에서는 극단으로 가면은 아까 예수님 같은 사람 그랬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목사님,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장로님, 막 이런 경우가 나왔어요. 감리교의 극단적으로 가면은 감리교에서 나온 이단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옛날 1930년대에 막 유명한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은 딱 저기서 와가지고 강대상에 딱 서면은 성도들이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니까. 저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하면서 목사님 서기만 했는데 그냥 다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 신일 합일이 이루어진 거죠.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단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저보고 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설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걸로 훈련받고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 되게 좋아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봅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그래서 신앙일기를 아무리 써도 신앙일기에 뭘 써요? 오늘 나 그렇게 못 살았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따라 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다만 노력할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은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길이 뭐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구원 얻는다.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내가 똑바로 잘 살면 이게 구원이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은 데가 있는데 천주교예요, 천주교. 개신교에는 없지만 천주교에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속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데
천주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씩 외우십시오. 선한 일을 교회 화장실 청소를 매일같이 와서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죄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처럼 이런 걸 스스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나요? 죄가 용서받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공덕이라는 게 있죠. 공덕. 죄보다 선이 더 많은 성인의 경우 그 공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성인의 공덕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공덕을 또 더 쌓아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맞나요, 여러분? 네. 내가 공덕을 더 많이 쌓으면 우리 가족까지 구원을 받나요? 나중에 이런 폐단이 면죄부로 아주 크게 불거져 나왔죠. 성인의 공덕을 빌어서 면죄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사인되어서 나오니까 그거 받으면은 구원 받는다. 여기까지 간 거죠. 이런 내용들은 이단에서도 나와요. 신천지 이단에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요. 맞나요? 소망이죠, 우리 소망.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14만 4천 여기 있어야,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거기 보면은 어떤 여자애가 엄마가 나오라 했더니 여자애가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안 돼 엄마, 나라도 여기 있어야지.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안 돼. 그게 이단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스겔 33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 우리 가족 다 구원받으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볼게요. 내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 없이도 또 선을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등산에 올라가는 길이 신광사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징심사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원효로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원효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옛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 길이다. 다원주의까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극단을 가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극단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완전 여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여기 살짝 조금은 그런 것 같다. 아마 감리교도들 아니니까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펙트럼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 사이에 어느 부분에 자기가 위치해 있을지 몰라도 극단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 두 가지 입장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 가 뭘 붙들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잖아요? 장로교에서는 빈손 들고 우리는 빈손이다. 여기 얘기한다면 감리교에서는 뭐냐면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든다. 먼저 이해가 되셨어요? 장로교는 빈손을 강조해. 빈손 들고.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장로교도 지금 뭐 다 장로교건 감리교건 다 똑같이 이야기할 테지만 어디에 방점을 두냐.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감리교에서는 생명샘에 나가니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가져요.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훨씬 더 열심을 갖고 있어요. 네, 감리교에서 또 어디가 나와요? 나중에 네, 순복음도 또 비슷해요. 감리교에서는 행동을 더 많이 강조해요. 어쩌면은 우리 장로교는 믿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다. 믿음을 더 강조를 한다면 믿음에 따르는 행위, 성화의 과정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감리교는 성화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감리교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성화 쪽을 강조하고 장로교는 칭의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도 보면은 은혜의 생명샘에 나가니 이 부분은 감리교 같아 느낌. 그런데 뭐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 말라고 이거는 또 장로교 같은 느낌이. 찬송가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행동이 좀 결여가 돼요. 근데 또 믿음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고 감리교는 행동하는 신앙 강조하다 보니까 빈민구제 또 죄수들한테도 막 복음 전해가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그쪽만 또 중점적으로 들고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감리교에서 구세군도 나와요. 빈민구제 딸랑딸랑. 네. 또 감리교에서는 거룩한 삶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화교리, 성결교리 붙잡고 나온 게 어딜까요? 성결교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감리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없어요. 장로교가 있을까요? 뭐 그 전까지 막 싸우고 그래도 천국 가면 내가 미안했어 하면서 천국에서 화해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 화해를 이루는 정말 좋은 점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이니까 장로회로 보인다. 대한예수교, 감리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그거 똑같으니까 정말 좋은 전통이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여기가 너희는 이게 강하구나. 우리는 또 이게 강하지. 우리는 또 이게 약하지. 너희는 이게 약하지 하면서 서로 보완해서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장로교든 감리교든 거의 뭐 조금씩 보완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순복음적인 기질이 있어.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은혜 받았던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다 어쩌면 다름들을 인정해주고 틀림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달자로 나팔수로 삼으신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네? 기독교 장로회. 이거는 1시간짜리 이야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장로회, 장로교 안에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크게 나눠지잖아요. 여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눠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왜 그랬냐면 기장은 또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예장. 네, 우리가 신학을 지금 공부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발전해 나갈까요? 안 발전해 나갈까요? 발전할까요? 네, 발전해 나가는데 한국 장로교는 정체를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정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기장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보적이에요 저는. 그런데 예장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아까 벽달 조심하라 했잖아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하면서 기장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기장에 있던 목사님들이 신학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 따라간다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나온 게 기장이에요. 여기서 못 받아주니까. 예장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서도 기장을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통합이에요. 통합. 우리가 정말 이거 따라가다가는 괜히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을 수도 있다 하면서 우리는 꼭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보수 신학을 붙잡았던 데가 어디냐면 합동이에요. 합동. 뭐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뭐 돈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통합은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이걸 합동 가서 이야기 못해요. 막 못해요. 근데 통합은 어떠냐면 이 주장도 통합의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해요. 네. 합동도 나눠졌죠. 어떻게 나눠졌냐면 고신은 최고 보수. 그래서 네. 성경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뭐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심리학 이게 나왔다 하면은 고신에서는 절대 안 되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런 이론도 있고 성경에도 이렇게 됐다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여긴 절대 안 되죠. 고신이 최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은 길어지니까 어려워지고 네. 나중에 또 카톨릭도 궁금하잖아요. 동방 정교회는 또 뭐시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주제가 아주 어려워요. 고난과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건데 신정론.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이 뭐냐면 신이 있다면 왜 고난을 주시냐. 신이 정말 정의로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신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한번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유의지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이오니 주님,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내어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